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참 이제 갑작스레 많이 추워졌고요. 또 계절이 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이제 시기에 있습니다. 밤낮 온도 차이도 많이 심하니까 우리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번 달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은 책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엄청 높게 평가합니다. 신앙생활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책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계속 이야기를 한번 나눠가 보도록 하죠. 책임을 제가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뜻도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 지는 의무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나 임무가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임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으로서 또 학생에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뭐 공부도 있겠지만 교우 이제 친구들과도 잘 지내야 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와 임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의무와 어떤 임무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무와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임무를 지키고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뭐냐면요 인류 구원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 마태복음 28장의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이제 배운 가르침을 그것들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지키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임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하면요, 인류 구원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류 구원의 책임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이외에도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또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쳐들어가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자연을 파괴할 때 이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거야 라고 해서 자연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합리성을 가진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이제 창세기 앞쪽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자연을 우리 인간 보고 파괴하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들이 땅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을 개발하며 자연을 잘 관리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라는 의미로 우리 인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 역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무엇이냐? 바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도 많이 이제 했었는데,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면 너희는 나그네를 괴롭혀서는 안 되고 고아와 가부도 괴롭히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 한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고요. 또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가부 또 나그네를 위해서 밭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제 밭 곡식을 거둘 때 구석에 있는 저 정도의 모서리까지 전부 다 거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손으로 이제 다 수확을 했을 건데, 수확을 하고 들어서 가지고 가는데 제가 수확한 그 밀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떨어진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도 이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밭을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바로 그 밑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는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땅에 일부 남겨진 그 가시를 먹으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막 스스로 막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눈치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곡식을 이제 먹으면 눈치 없이 그냥 눈치도 안 보고 먹을 수 있게끔 이제 배려를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지켜야 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엄청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거기에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야 할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책임 또 의무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맡아야 할 의무나 임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주셨다는 것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인류 구원에 책임을 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주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또 우리의 터전인 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라 이런 책임을 주셨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무 그리고 임무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무와 임무를 기억하고 또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에게 맡겨주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인류 구원의 책임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책임을 주셨으며, 또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야 할 그런 책임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의무와 임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